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의 참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왜 세례냐고요? 우리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교육을 받으셨나요? 그 교육이 기억나시나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무도 기억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세례 교육을 받았어도 또는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고 또한 그 세례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 조이 자매 그리고 또 자슈와 우리 같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는 우리 교회는 장로 교회지만 감사하게 우리 침수 세례탕이 있어서 우리 침수 세례를 줍니다.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다시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다짐하면서 물속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제가 이것을 길게 하면 할수록 느껴지게 자슈와 형제가 숨을 못 쉴 것 같은데요. 아무튼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심볼라이즈해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죽었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사단의 세력이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난 사건, 다시 사는 사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건을 바로 세례라고 우리가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정리하신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힘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하시던가요? 결혼 서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뱃속으로 임신을 하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항상 사랑스럽던가요?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계명의 말씀을, 이 신앙생활의 핵심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이 땅에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나의 욕심들, 나의 삶의 모습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런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정리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 덫에 깔려 살아가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다 하면서 주님을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세례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이 세례 받은 사람들 신앙생활의 그 핵심을 이제는 예수님 버전으로 신약 버전으로 바꿔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에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먼저 배운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나누고 지키게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끝난 후에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인 몸을 다시 부활하여서 함께 거하게 된다는 것을 나눠주는 겁니다. 영혼 구원이 쉽나요? 전도하라고 하면 이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전도의 마음이 쉽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전도할까요? 그 영혼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근데 언제 그게 가능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그 사랑에 내가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싶다.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 눈이 떠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그리고 또한 사람을 보는 내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서 제자 삼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세례를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생각과 삶을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세례의 참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첫째, 누가 세례를 받게 되나? 우리는 보통 유아 세례가 있고요. 그리고 아동 세례가 있고 성인 세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는 것은 참된 세례는요.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만 14세가 되어서 내 믿음의 결단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나는 이제까지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믿음으로 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영이 기뻐 뛰며 노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다짐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죄의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다 친구들이 세례 받는다고 해서 같이 세례 받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군대에서 초코파이 좀 더 먹기 위해서 한 번 더 세례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고요. 그 구원은 어떻게 받게 되는가?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뭔가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의 그 고지에 이르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 알려드렸잖아요. Salvation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먼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노력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신명기 21장의 그 말씀처럼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의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의 길,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가 있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를 통하여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 아멘 하면서 나아가는 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모세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푸셨습니다. 그래서 불뱀을 이제 풀려서 불뱀에 의해서 물리게 되었죠. 독이 퍼집니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가죠. 하나님께 이야기해 주세요.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뱀의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서 나무에 달아라.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해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이, 아내가, 그리고 또한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은 뭐였어요? 이 나무에 달린 구리 뱀을 보아라 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내 이 죽어가는 이 육신이 회복될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독에서 이제 해방되고 자유하고 치유와 그리고 또한 온전한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 구리뱀이 나무에 달려 죽은 그 구리뱀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믿은 사람들만이 그 독에서 이제 자유케 되었습니다. 갑자기 독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요. 건강한 몸으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쳐다보지 않았던 사람은요. 독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독제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 독에 의해서 죽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렇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으로 던지신다라고 잘못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에 퍼진 독처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독의 죄악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살라고 구원의 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바로 구원받는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는 주님이 나의 Savior,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 내용이 포함되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을 내가 따라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내가 가고 싶더라도 멈추겠습니다. 이 신앙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요. 그래서 내가 세례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게요. 그렇게 하라고 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혀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세례를 받고 그런 방식으로 주님을 영접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진보가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 눈 감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자리에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다는 것은요, 이제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드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 세상의 풍습을 따라왔던 삶,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갔던 삶,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추구했던 그런 삶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 다짐이 구원받는 믿음의 다짐인 거예요. 많은 경우 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스스로 돌아보며 그리고 또한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게을러짐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이곳이 좋사오니 하면서 세상의 삶에 만족하기를 기뻐하는 그 심령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있더라도 너무나 약한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돌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좀 자라가도 그냥 싹 사그러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열매가 없는 삶은요,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왔다 하면서 미랄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열매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인 것이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셨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요? 여전히 자기의 씨앗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씨앗의 굴레에서 깨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려주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에서 깨어나서 이제는 내가 땅속에 들어가 죽겠습니다. 다짐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믿음의 줄기가 생기고요. 그리고 잎사귀가 생기게 되고요. 그 잎사귀가 생명나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부요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세례 신청하신 분이 이제 3분 계시는데 제가 질문을 할 때 또 교육을 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죄 용서받고 정말 이제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뿐인지, 아니면 내 삶을 이제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지,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얘기를 꼭 질문하고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누가 세례를 받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의 참 의미는 뭘까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인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합하여 한 마음과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살펴보았지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나요? 바로 내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보람 있는 삶을, 내가 죽어서도 이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러움 없고 보람 있게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 감사했어요,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그 죄를 우리 다 담당하셨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도 죄와 싸우지 않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가 쉬워요. 죄와 타협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쉬워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죄에 대해서 싸우긴 하였지만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무슨 말이에요? 믿음 생활 하려고 노력을 해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나는 주일날 교회 나오는데, 그래도 나는 뭐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서 뭐 복음 전하라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나오라고 초청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믿음 생활 잘 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는 이거죠. 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런 삶이 너무나 익숙해진 이유가 뭡니까? 죄와 싸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욕심과 그리고 세상의 그 풍습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따를 것인가, 늘 우리에게 선택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우리가 그 선택 앞에 섰을 때 우린 너무 쉽게 그냥 둘이 뭉실하고 그런 것 말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자신의 선택이 마치 하나님 제 선택 밸리데이트 해주세요, 주차장의 티켓
받아가지고 밸리데이트 받으면 면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 그냥 인정해 주세요 라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엉뚱한 신앙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종교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그 임재를 사모하고자 원하는 마음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조차 없어지게 되는 세상 속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기 쉽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눈길이 끌리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고 성화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마음 중심에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세상 욕심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내 영이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다짐이 바로 죄에 대해서 죽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생각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질문해야죠. 나는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인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이것은 트리키 퀘스천입니다. 우리를 좀 흔들려는 그런 뉘앙스가 충분히 담겨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믿음을 가지시고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마음으로 하든.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그 전제를 깔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자신 없는 사람들은 이제 아무 말도 못하겠죠. 첫째는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답합니다. 양심의 소리 때문에 죄인이라고 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잖아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따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그 죄악이 다시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서 6장을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법정 용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Divine Court 용어입니다. 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여전히 죄악의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가 탐심도 있고요, 욕심도 있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양심상 내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주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질문이 죄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양자 선택에 우리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좀 헷갈리게 되는데요. 바른 질문은 좀 어줍잖아도
이상하게 하더라도 답은 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 살아가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죄인이냐고 의인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용서받은 죄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여기신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죠. 이렇게 여기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게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하면요. 이 생각이, 이 믿음이 나의 삶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 갖지 않게 되고요. 죄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의롭게 살아가려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에 대한 그 아이덴티티에 대한 확실한 그 컨피던스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컴포트 존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죄악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다시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죄악된 선택을 하고 이 스피리추얼 그런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이제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지으면 부끄러운 줄 압니다. 라는 생각들. 자신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참된 신부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요.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별로 느끼지 않아요. 수치심을 느끼지 않아요. 사탄에게 졌다라는 내 욕심에 그 넘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고 슬퍼하며 그리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 힘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성령님 저를 온전히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넘어지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향하여서 뒤 돌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 옛날에 나는 저런 걸 좋아했지. 아직도 좋아하는 마음은 있지만 아이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결단했잖아 하고 다시 주님 제가 갈 길 갈래요.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이유와 목적, 살아가는 방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라는 걸 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제가 선택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할까요? 그 짧은 물음,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다르게 변화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들으면 정말 이것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목사님 너무 큰 거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첫 단추를 잘못 잠근 겁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만, 또한 안수받은 집사, 장로, 권사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짐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유아해서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배우시고요. 그 배운 대로 살아가기 시작을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양심의 소리를 따라가세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의 첫 인도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따라 행한다는 것은 걷다, 함께 걷다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곳에 저도 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례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그리하여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나 혼자만, 여러분 외동딸, 외동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모든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나의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 기억나세요? 너희들은 나의 종이다, 너희들은 나의 제자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네, 안 할게요. 친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 저한테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베스트 프렌드로 여겨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기뻐하는 그런 친구, 배우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 나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제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제가 그때 느끼고 깨달은 게 많았습니다만 아내한테는 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로 시작하는 것이 참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 아메리칸 인디언의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 카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카도라는 단어를 친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짐, 어려운 것들, 힘든 것, 그것들을 보면서 내가 같이 짊어지고 갈래.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하고 그 슬픔과 어려움, 그 삶의 무게가 있는 짐을 나누어지는 사이가 친구라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좀 회개를 했습니다. 아내를 향하여서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내 중심으로 많이 살았던 것 같아요. 목회자니까 당연히
나를 청빙한 교회를 향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가족들이 다 당연히 따라와야지. 내가 개척을 했으니까 이 교회에서 같이 섬겨야지. 당연히 내가 목사니까 사모는 또 1.5세 그러니까 교육부를 책임져 줘야지. 이것을 너무나게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같이 따라와주고 함께 하긴 했지만 그 마음의 짐, 삶의 무게, 그러면서 겪게 되는 힘든 그런 것들을 나눠질 마음이 저에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좋은 친구가 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너 삶의 무게 힘들지? 외롭지? 고민되고 직장생활에서 그렇게 힘들고 비즈니스 하면서 어렵지? 사는 게 만만치 않지?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하고 우리의 삶의 무게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친구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무거운 짐을 같이 나눠주시는 거죠.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형제 이웃을 사랑하겠다고요?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요? 다른 나라에 나가겠다고요? 좋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나와 같이 함께 있는 사람의 삶의 무게의 짐을 나눠줄 마음이 없으면 잘못하면요 스피리추얼 히어로가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썸바디가 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교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단추를 잘 잠궈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다시 다 벗어야 되는, 새롭게 다시 옷을 입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이웃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들의 삶의 짐을 같이 나누어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그 마음이 없으세요? 그럼 혼자 사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그 마음이 없이 결혼하기 시작하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언제 생깁니까?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육신적인 사랑 말고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그게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셨을까를 생각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을 해서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요. 내가 더 잘해주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깝고 그리고 또한 자책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패밀리로서 갖게 되는 사랑입니다. 패밀리 중에, 육신의 패밀리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서 우리가 얼마만큼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의 그 영적인 무거운 짐 혼자 못 들거든요. 못 지거든요. 누군가 믿음의 사람이 덜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 삶의 무게를 그 사람이 그 자기의 힘으로 내어낼 수 없는, 지고 갈 수 없는 그 삶의 무게를 나로 하여금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셔서 나눠지게 하셨는데 그렇지 못했음에 죄송합니다. 이 마음을 갖는 거, 그게 패밀리, 가스 패밀리로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 가운데 누가 아픈 일이 있고 또한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도와주고 싶고 같이 함께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로 영적인 친구의 관계고 하나님의 패밀리를 이루는 첫 단추인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들 주보에 뒤에 다 나오잖아요. 그걸 놓고 같이 중보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바랍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이제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가스 서번츠가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이제는 서브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를 직장 주시고 나에게 직장 주시고 사업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 세상 돈 벌기 위해서
법 어겨가면서 다른 사람들 눈물 내면서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삶의 짐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비즈니스 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그 형편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더 잘해주고 싶고 그들이 더 정말 은혜롭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육신적인 필요도 채워주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즈니스맨의 자세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미셔너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위트네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증거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합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왜 다른 사람 만나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은혜에 대해서 왜 나누지 못할까요? 질문 한번 해보세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두려움이 있든지 뭐 성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그 은혜를 그 구원의 그 기쁨을 내가 모르는 건 아닌가. 지식으로만 알면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경험을 하게 되면 나눌 수가 있게 됩니다. 초당 순두부집이 맛있다 해가지고 누가 데려가서 거기서 먹어보니까 진짜 맛있네. 그러면 자기가 경험했으니까 누가 맛있다던데 거기 같이 가자. 그게 아니라 내가 먹어보니까 그 맛있더라. 같이 가자. 초당 순두부와 전혀 관계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은혜가 기쁘고 우리 신앙생활이 기쁘면 내가 이렇게 좋아. 우리 같이 하자. 이 말 왜 안 나오겠어요?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 막혀있는 동맥 경화와 같이 막혀있는 것이 있다. 영적으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적인 암이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것은 뭐냐면 적용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례의 참 의미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세례 받았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시 세례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받으셔도 되긴 돼요. 그러나 이미 주님 안에서 영적 세례 받으셨기 때문에 제 헌신의 다짐을 하시면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고백이 구원받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세례받는 사람은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욕심과 죄에 대해서 이제 싸우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더 이상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안에서 이제 나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세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God's family. 나는 나에게 이제 나의 도움과 기도를 필요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겠습니다. Servants, 저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missionary,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마음껏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다 되진 않지만 조금씩 변해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로 하여금 별로 변한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10번 유혹이 있을 때 10번 다 넘어졌던 사람이 이제 10번 유혹이 있을 때 5번 넘어지고 5번 이긴 사람,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5번 이겼구나. 그것을 보신단 말이죠. 우리 모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믿음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죄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할 때에 죄의 유혹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주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위한 미셔너리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해를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